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고 직장의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이름을 떠올릴 때면 고맙고 위로가 되고 삶에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어떤 일로도 서로 얽히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고맙고 또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그들을 멀리하라 권면할 정도로 믿음에서 탈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바울에게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소중함으로 또 자랑스러움으로 기억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떠올리며 복을 빌어주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 인사말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 줍니다. 교회는 함께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맨 먼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집사를 추천한다며 소개합니다. 베베 집사는 여성으로서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후원하고 조력함으로 복음 전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했던 여성입니다. 그 다음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부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동력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두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후원하고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그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후원하고 협력했다면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는 것은
곧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었으니 하나님은 이 두 부부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인정하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마리아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벨레와 버시 등 마음으로 감사하고 자랑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위하고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주님을 위해 많이 수고한 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한 자들을 널리 소개하고 칭찬하는 일들은 권장할 일입니다. 바울이 동력자 후원자들의 이름을 소개함으로써 자신은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동력자들과 후원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듯 교회도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들, 그들의 물질과 마음, 시간, 심지어 자기의 재산과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한 자들의 수고가 함께 어우러져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상의 한 교회가 언제 세워져서 지금까지 존재한다면 그 교회에는 목회자들의 땀과 헌신한 성도들의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앞이 캄캄할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서 주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며 위로를 얻곤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물질과 시간으로 마음과 눈물을 들이며 기도하며 헌신한 분들은 결코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교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 될 때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영혼의 힘을 얻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범사의 복을 받으심으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교회와 주를 위해서 더 많이 기쁨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가 되시고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진정 자랑이 되어서 항상 주의 종들이 기도하며 복을 빌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선한 데는 참 미련하고 악한 데는 영악하리만큼 밝은 경우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며 악하고 교활한 말을 통해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주님과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마음속에 교회를 회방하고 허물어뜨리려 하고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이름들이 있었는데 부겔로와 허모게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가인의 길을 걷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고 고라의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과 눈물로 권면하지만 아무리 사랑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고 목양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여서 교회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외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바울은 자기 배만 채우려 하고 참된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과는 멀리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선한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기도할 때마다 복을 빌어주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많이 수고하고 신실한 동력자요 후원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자랑감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실한 성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